귀한 찬송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힘차시네요. 예,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8주일 내용으로 103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03문답은 10계명 중 제4계명, 4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죠? 제4계명? 자신감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을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 이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이 성경이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십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한 군데 또 십계명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똑같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면서, 근데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이유에 있어서는 다른 설명을 하십니다. 다른 설명을 주세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보죠.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오는 대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쉬신 날을 기념해 가지고 쉬신 것을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7번째 날 쉬신 것은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만드시니라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내가 7일에는 쉬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쉬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자이며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억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쉬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안식일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뭘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6일 동안 지으셨고
그 다음 날 쉬셨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그죠?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 이 또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팔과 강한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안식일 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쉬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요.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통해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안식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은 단순히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분명 안식일은 쉬지만 무엇을 위해 쉬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쉬는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마치 세상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그죠? 똑같아. 또 저녁이 되면 지고 하늘에 달이 뜨고. 원래 이 세상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치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돈이, 권력이, 인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은 바쁜 일상 속에서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탁 잡는 거예요. 우리는 멈춰서서 세상은 원래부터 있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 주일의 참 의미입니다. 자, 요리문답, 오늘 보는 요리문답 103문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인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래 기나 그런 생각하셨죠? 둘째가 있을지 생각도 처음에 첫째 했는데 오늘은 딱 이 문밖에 없으니까, 이 문답밖에 없으니까. 자, 요리문답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을 해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안식일, 즉 주일에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구체적인 주일에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다른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연관시키는, 그래서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성도들과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이게 이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에 해야 될 일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6일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는 것은 많습니다. 6일 동안 해왔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던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힘쓸 일이지만 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잊어버리기 쉬운 일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무엇보다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는 것을 원한다, 참석하는 걸 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을 해야 돼.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응곡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의 내용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오후 찬양 예배는 정예 요원들만 참석하는 예배인데 좀 흔들리고 있네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이게 언약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이제 좀 응용을 해보면,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면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리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사이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신랑이야, 너희는 내 신부다. 이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부모와 자녀 관계로 바꾸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성경 전반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호세아서 같은 경우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가 된다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라 그랬죠. 너희 아버지라, 하늘 아버지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다 언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절로 그 관계가 깊어질까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결혼식 전과 결혼식 후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결혼식을 딱 했더니 그때부터 두 사람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모든 걸 이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되나요? 너무 심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럴까요?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부부인데 남보다 못한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서글픈 일이지만 그런 많잖아요, 그죠? 많다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인데 이것보다 사실 세상에 끈끈한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그렇게 친밀감이 큽니까? 막 정말 친밀감이 커요? 여기 계신 분들은 태반이 더 좋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춘기 부모님들이 이거 되게 힘든 문제죠. 좀 아이랑 친해 보려고 하는데 애들은 튕겨 나가잖아요, 그죠?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가까이 할수록 먼 당신, 뭐 이런 가사가 저절로 나오는, 하여튼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저절로 친밀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부도, 이 결혼식을 한 부부도, 또한 혈연 관계로 엮여져 있는 부모와 자녀도 관계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의 깊이나 친밀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로가 그거를 깊이 하려고, 친밀해지려고,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뭐예요?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같은 활동을 하고 이런 거죠, 그죠? 대화가 없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죠, 그죠? 대화가 없으면 친밀해질 수 없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한다, 그럼 그런 부부는 친한 부부가 될 수가 없겠죠. 부모와 자녀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밥 먹는다, 밥만 먹는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친밀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놀러도 같이 가고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관계, 친밀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깊어질 수 없고, 만나지 않으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와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이것이 안식일, 즉 우리에겐 주일에 있는 공예배예요. 공예배. 이런 공예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예배. 이건 예배인데,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만남, 데이트예요. 그런데 공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 공자는 공식적인.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고 정확한 그 시간 약속을 해서 미리 정해서 만나는 시간,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예배죠. 우리는 집에서도, 그죠?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뭐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게 삶의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예배는 그것과 구별이 돼요.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주일날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공예배 약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예요, 공예배.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 우리를 예배로 부르세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고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의 생명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 시간 예물로 드려요. 하나님은 공예배를 마치면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게 축도라고 하죠. 이걸 이제 강복이라고도 해요. 강복, 복을 내려 주시는. 그죠? 목사가 내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공적 만남을, 공적 데이트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매 주일마다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매주일 반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친밀함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해달라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이제 껍데기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적인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일주일에 7일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 7일 중에 하루는 떨어뜨려 놓아서 하나님과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한다면 그 습관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과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인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나는 좀 마음이 동할 때, 오늘 예배하고 싶다, 그럴 때만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 결혼하기 전에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인 만나면 어떻게, 그 연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죠.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인가요? 다 정략 결혼을 하신 분들인가요? 어쩔 수 없이. 그 원래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매일매일 보고 싶은 거죠. 연인이면, 그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 1시간을 했는데도 또 보고 싶어, 이런 게 그거잖아요. 좀 우리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리 나이 때는 이지만 그게 연인 아닙니까? 그죠? 보고 싶은 거 또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인이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만날게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1달, 2달 지나다가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오늘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 어떨 때는 정말 오늘은 예배드리고 마음에 그런 거 있죠. 내가 오늘 드리고 싶지 않아. 누구도 보기도 싫고 뭐도 하기 싫고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 그 공예배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거는 공적으로, 그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친밀함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거칠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바람맞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예배를 내가 사서로운 이유로 못한다. 물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전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안식일에 빠질 수 있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공적인 업무를 맡았을 때는 가령 당직 의사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사사로운 이유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좀 거칠게 말하면 하나님 바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러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난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힘써서 참석해야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친밀함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주일에 교회를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 공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또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이 시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가르치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우리 성경의 교리들을 잘 요약한 그 신앙의 문서들을 이 오후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러나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날이에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1시간 한 30분 50분 성경 공부하는 때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일 오후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또 주일에 성례에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성찬식 하죠. 성례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고백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공적으로 나의 신앙이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그게 아니고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주님을 부른다. 이것이 주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또 주일에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뭘 또 해야 되냐면 어려운 성도들, 힘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 보면 정말 귀해요. 주일날 안 온 성도들 혹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성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이건 물론 이 일은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해야 되겠지만 주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어려운 이웃들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문자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주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 그죠? 일상생활을 멈춥니다. 이때 우리가 이 멈춘당할 때 뭘 또 멈춰야 되냐면, 우리가 일상삶 속에 있는 악한 일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들. 우리가 당연히 죄된 일, 잘못된 일들, 또 드러나는 아주 극악하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죄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 우리가 마음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거든요.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일들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멈춰야 돼요. 주일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냐면, 내 평생의 그 악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쉰다고 할 때 우리가 악한 일도 같이 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더 안 하도록, 이 주일의 쉼을 통해서 더 안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의 이 영적인 의미는 내가 쉼으로써 진짜 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 집은 내가 없으면 엉망이 돼, 그죠? 우리 이 사무실에, 내 사무실에는 내가 내가 일 안 하면 이 사무실은 이제 끝장날 거야. 이 회사는 망할 거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아이를 안 보살피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힘써 일해도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못 쉽니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결과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결과를 내신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제 잘 때 기도를 하고, 이제 루터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한데 잘 때 드렸던 기도가 되게 유명해요.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사실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 강좌를 통해서 늘 들었지만, 이 루터는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혀 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것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건 고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95개조 반박문, 면벌부, 면죄부에 대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투사가 돼버린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버려가지고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루터가 하여튼 투사가 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으니까
각지에서 뭐 독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이 루터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루터한테 요구가 많은 거예요. 편지도 많이 오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일이 많으면요, 머리가 계속 돌아가 보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멈춰야지 자는데, 계속 머릿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루터는 잠을 잘 못 잤겠다. 그렇게 막중한 업무를 있고 염려, 근심 뭐 이런 거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루터는 엄청 잘 잤다고 그래요. 잠을 잘 잤다고 그래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비결이 뭐냐? 루터의 기도에 있어요. 기도. 루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아주 도전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신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거지. 그죠? 당신 것이죠. 이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은 누구의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거지. 그죠? 당신 것이죠. 그죠? 이 교회 개혁하는 이 종교 개혁의 이 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만 자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잤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잤대요. 이거 하나님 것이죠? 그럼 저는 자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러면 밤새는 거죠. 그죠? 그 중압감을 뭐 그러잖아요. 루터 그러지 않았대요.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죠. 저는 잘래요. 잤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일을 맡기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이 없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양손에 뭐 무거운 건 많이 진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손을 못 잡잖아요. 그죠? 막 든 게 많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추천도서 말씀드렸는데 지분 가볍게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첫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행에 갈 때 너무 짐을 많이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찔렸어요. 저도 이제 여행 갈 때, 저도 이제 계획을 좀 하는 형이라서 이게 필요하겠지, 이게 필요하지 막 해가지고 뭐 며칠 안 가는데도 짐이 이만해요. 그냥 낑낑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돌아와서 보면 안 쓴 게 태반이야. 그래서 정작 가서는 중요한 건 또 안 가져와. 그래서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여행을 가는데 우리도 짊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평판도 챙겨야지. 뭐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뭐도 해야지. 저 사람 신경 써야지. 저거 신경 써야지. 짐을 이리 바리바리 지고 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근데 주님께서 그거 나한테 맡기면 돼. 그냥 나랑 손잡고 가면 돼.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안식이래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여러분의 회사 일로, 가정 일로 핑핑 돌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와가지고는 핑핑 돌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 가정 하나님 가정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다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예배만 드리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안식이 시작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남편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그죠? 아내 걱정하고 그럴까요? 그건 천국 아니겠죠, 그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맡겨드려야 돼요. 물론 이 말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까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나 아니야.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맡기세요.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6일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버리면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 듣고 다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또 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라. 주일날은 다 내려놓으시다. 그걸 연습하세요. 멈추는 날이에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주일만은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세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십계명의 제4계명을 마음에 잘 새겨서요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일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주일날 또 성례를 하고 신앙 고백과 기도와 찬송에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주일을 사용하십시오. 또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평생 악한 일을 끊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의무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복된 계명입니다. 주님 주일날 우리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성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악한 일을 멈추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 주일에 누리며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